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제가 할 설교를 다 해버렸습니다. 참 찬양은 참 곡조 없는 기도요, 또 설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찬양대가 노래한 그 노래의 가사를 따라서 제가 설교할 텐데,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 그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학비가 모자라서 궁색했던 이 두 학생은 돈 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돈 벌어서 이제 학비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그 짜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인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를 초청해서 자기 학교에서 그 음악회를 열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이제 그쪽에 그 파데레프스키 쪽으로 연락을 했더니만은 그 매니저가, 파데레프스키의 매니저가 이제 출연료를 $2,000를 요구했습니다. $2,000는 오늘날 환율로 치면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20세기 초의 일이니까 그때 돈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하지만 이 파데레프스키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일단 연주회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생길 테니까 그때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열심을 다해서 그 연주회를 준비해서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음악회의 총 수입은 $1,60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나머지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각서, 정서를 써서 그 파데레프스키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설명을 다 들은 파데레프스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지고 온 $400 차용 정서를 갖다가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이 학생들이 주었던 수익금 $1,600죠.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들 수고 많았네. 이 돈으로 지불치 못한 그 연주의 경비를 갚고, 그리고 돈이 남거든 둘이 10%씩 나누어 가지세요. 그리고 돈이 더 남거든 그때 그 남는 돈은 나에게 돌려주게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파데레프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폴란드는 1차 대전입니까? 후에 아주 경제적인 공황으로 아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이 파데레프스키가 수상이 된 것이죠. 수상이자 외상. 그래서 이 파데레프스키는 당시에 그 부유한 나라였던 미국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원조를 이제 제공해 달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서류와 또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파데레프스키가
당시에 프랑스에 와 있던 미국의 그 식량 책임자, 식량국장, 소위 실무 책임자가 그 미국의 실무 책임자가 프랑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원조의 소위 총 실무 책임자죠. 그 식량국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했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식량국장이 이 파드레프스키를 향해서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파드레프스키는 아니 무슨 말씀이요? 그는 말하기를 스탠포드 대학의 음악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저였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식량국장의 이름은 후버였습니다. 후버. 그런데 이 후버는 그 후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의 주인공들이 다 양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몇 가지를 말해줘요. 선을 베푸는 자는 항상 그 열매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한 감사하는 자 역시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선을 베푼 파드레프스키는 나중에 폴란드의 수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니까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행이 결국 그를 수상으로 만든 것이죠. 또 이 파드레프스키로부터 긍휼을 입었던 이 후보는 그 일을 잊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했어요. 다시 파드레프스키에게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식량국장이었을 때 많은 식량을 그 나라로 원조하도록 하는 일의 총책임자였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점점 더 그냥 성장하고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지 않았겠나. 결국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선을 베풀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결국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인간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베풀어 주는 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하고 보답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신경과 의사가 신경과민 환자 약 1000명을 조사했더니만은 그들 가운데 약 95%가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 영혼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 그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한 달 계속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그게 좋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거 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기도가 있는 것이 참회의 기도가 그래서 있는 그때 다 녹여버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벌어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이런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인생의 성패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완전히 습관화되고 익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바른 삶, 성공하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습관화하기 전에는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 가르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부터 가르치고 그거 입에 습관화 되기 전에는 다른 말 가르치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과거 그 조선일보의 유명한 논설위원이었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고 이규태 씨 아시죠? 그분이 조선일보에다가 정기적으로 그 자신의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 취합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책으로 아마 몇 권 나와서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지.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인의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결핍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보의 응석 속에서 유아 독존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탓인지 요구할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한국인의 감사결핍증은 국제화 시대에 소외받을 한국병 가운데 하나 아닌가 싶다 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해서 이분은 그야말로 그냥 석학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관찰은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외국에도 많이 다녀보고 외국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특성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간파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감사결핍증에 걸려있는 듯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이 그래요. 여러분도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여당은 야당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합니다. 또 야당은 또 여당에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또 노동자는 그냥 사용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요. 그런 뉴스를 지금 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학부모는 또 학교에 대해서, 또 학교는 또 정부에 대해서 탓하고 그냥 그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그 그대로 배울 것 아니에요. 그 매스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한데, 정신 차리지 않고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게 한국병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가 있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죠.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차오르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훗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들여다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고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런 자꾸 불평과 원망과 그냥 남 탓하고 그냥 자신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영성이 그냥 길들여져 있느냐? 그 한국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개미는 자기 몸이 사슴처럼 빨리 달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 한탄하면서 사슴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개미는. 똑똑한 개미는 자신이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은 사슴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족하며 그 사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개미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단점을 말하면서 한탄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공동체의 장점을 찾아내서 자랑합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긍심을 가집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을 수가 있나요? 다 특성이 있고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 찾아내고 그것 극대화하고 그거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고 다 정리해 놓고 저녁에 보다가 어떤 그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첨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들어서 좀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여름 한낮이었습니다. 두 행인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땀을 팍 흘리며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무성하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지는 아주 그냥 잎으로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 더위와 햇빛 때문에 지친 이 사람들은 구세주를 만난 심정으로 완간힘을 당해서 그 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장로님들 잠깐 이야기 나눴으면 날씨가 덥다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중동지방하고 이제 날씨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냥 날씨가 습하여 덥습니다. 그래서 뭐 그늘이 있어도 그늘 속에 들어가도 습기 때문에 역시 더위를 느껴요. 그런데 저기 중동지방은 매우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 있더라도 온도가 뭐 40도, 50도 올라가더라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동지방 여행해 보신 분들 그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더위를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안간힘을 향해서 그곳에 갔더랍니다.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힐 어떤 그 열기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가슴이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시원함 때문에 두 사람은 그냥 한 몇 분 동안 말을 잊은 채 그냥 그 시원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한참 후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나무라는 것은 원래 어딘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 있는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오리나무는 있으나 마나한 나무예요. 보통 나무 같으면 뭐 이렇게 쭉 줄기나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목재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 오리나무는 이제 그런 나무가 아니고 구불구불한 나무니까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나무야. 그랬더니만은 같이 가던 또 다른 행인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군. 정말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야.
아니 지금 그 오리나무 때문에 그 더위에서 지금 쓰러져 죽을 뻔했던 그들이 그 그늘 속에 들어가서 지금 큰 혜택을 입고 있잖아요.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 잠시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마실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또 그냥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봉착하자 그 문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되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 창세기에 보면 기구하잖아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잘 하다가 그냥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요셉.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물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범사에 감사.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은 평범한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주 감사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감사에는 3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3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과 연관해서. 첫째 감사는 if then의 감사. if then,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여요. 이건 일종의 조건부 감사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거 성취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가진 소원이 성취되고 또 장사가 잘 되고 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법적 감사이지. 미래형 감사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감사예요. 그잖아요? 내가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꼭 내가 원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이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오히려 더 그냥 지연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신앙의 발로예요. 이건 매우 인간적 감사, 인간적인 감사, 합리적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가 없죠.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협한 감사. 두 번째는 because of의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과거적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무엇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감사는 이 순간은 이 과거에 성취된 것 때문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저러저러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if then의 감사는 여러분 미래에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라 했죠. 근데 이 감사는요, if then의 감사가 성취되어져서 실현되어져서 하는 감사.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뭐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이 이렇게 성취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또한 범사 감사는 될 수가 없어요. 모범적 감사는 될 수가 없죠. 왜? 아니 그러면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 뜻이고 감사하고, 내게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시렵니까? 이런 감사를요, 상대적 감사라고요. 상대적 감사. 이런 감사는 환경이 나빠지고 문제와 고난이 생기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감사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감사도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깊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의 지식이 점점 더 정폭되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점점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셋째, in spite of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in spite of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도 감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절대적 감사라고 해요. 여건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여건과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왜? 삶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in spite of의 감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범사 감사인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공동체라 그랬어요? 은혜 공동체라 그랬어요. 은혜 공동체. 이걸 매주마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요.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번 회상하고 매번 설교하고 2000년 동안 얼마나 주일마다 이 은혜를 외쳤겠습니까? 은혜 공동체지 엉뚱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공동체. 구제 공동체도 아니고 이 공동체는 무슨 여러분 교회의 임무 가운데 교육적 임무가 있지만 여러분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교육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육하는 교육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교육이 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인정, 사람 그냥 누구 인정받고 여러분 칭찬받고 여러분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말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 봐야 되죠. 교회에서 뭐 목사님의 인정 받는 거 좋습니다. 그게 그냥 정신이 팔리면 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병들고 심지어 죽음이 와도 내 영혼을 주께서 거두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하는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수많은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1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감사한 일에 그냥 눈을, 귀를, 그리고 그냥 몸을 향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냥 세상적인 일에 그냥 휩쓸리고 세속적인 삶에 물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일은 세상에서 살아요. 하루를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비율로 보면 6대1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상에서 주일날 주일 이 낮 예배, 대예배 한 번 오시는 분은 여러분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속성이 그냥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 싫으나 좋으나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평형을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세상에 살면서 TV 켜고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따라하고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심은 축복받고 잘되고 뭐 형통하고 그리고 그냥 뭐 집 사고 혹은 또 뭐 자식 잘되고 하는 게 인간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이에요. 카토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토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에요. 구별, 성별이에요. 구별된 성도가 부름받은 자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성별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별되어라, 구별되어라, 거룩하여라 하신 것이.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보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듣는 게 달라야 돼요. 입이 달라야 돼요. 맨날 세상하는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듣고 말하고 그냥 맞장구 치고 앉았으면 이제 뭐 어느 시간에 구별되겠습니까? 똑같아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오시면 참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면서도 직분자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교회 와서 한 번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해보셨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지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큰 게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족이나 혹은 또 교우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나 혹은 또 주중에 만나면은 몇몇 분 외에 들은 기억이 잘 없어요. 성도는요, 늘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말하면 구별된 자, 성도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샬롯 츠빌 한인교회라는 미국의 교회의 주병렬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인용한 글인데 그 인용된 글의 출처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한번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글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당신은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20억이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20억 인구보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둘째, 집에 식수시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하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에 의해서 막 그냥 그 정복되었다가 미국이 개입으로 인해서 막 괴멸될 그 당시에 갔었는데 정말 거기서는 물을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수돗물을 먹는 게 아니라 개울물을 먹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물 입대고 이렇게 먹어요.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 페트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 마시고 버리는 그 페트병을 버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건 물 담기 좋으니까. 그 물은 수돗물이 아니라 그냥 그 도랑에 있는 물, 그거 담기 좋으니까 그거 주스러 다니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 12억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했어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8억 명이 하루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8억 명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양실조를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비만을 지금 걱정하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그는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으며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의 75%보다 더 감사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집이 있어요.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세상의 인구의 8%만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접시 같은, 여러분 동전 같은 거 쓰고 남으면 이렇게 뭐 접시에 두거나 혹은 뭐 종재기에 이렇게 넣어 놓거나 뭐 저금통에 넣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는 20억의 인구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지금 이 인용문을 이 목사님이 지금 글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읽지 못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글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냐. 그만큼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일들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자꾸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나 여러분 늘 이같이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면 그 감사가 곧 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나가고 나면 다 이런 이야기들은 잊어버립니다. 왜? 남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그냥 감사한 조건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유의 이런 형태의 감사는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항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습성들,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자꾸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만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감사도 뭐 완전한 것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그런 비교에 의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잖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영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우리 영생 얻은 자예요. 그 영생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감사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자신이 뭐 그냥 영광 받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지구의 주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은하계에 속해 있잖아요.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 그런데 우주에는 이 은하계와 같은 별 무리들이 1000억 군단이 1000억 개가 있다. 은하계와 같은 그런 별 무리들이 1000억 개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냥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미물만도 못한 우리 호주머니 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 하실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 높은 삶을 이 맥주 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살아가시고 이후로는 변화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